예, 우리 오늘은 이제 욥기서를 시작할 텐데 오늘은 서론으로 우리가 전체 욥기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우리가 그 개관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장의 소개는 욥이 누군가인가를 소개로부터 시작을 해요. 욥은 누구인가? 자, 욥을 여러분들이 1절에 보시면은 욥을 뭐라고 소개해요? 욥은 어떤 사람인가? 자, 1절에 뭐라 그러죠?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니라.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실제 완벽한 이 도덕론자적이고 굉장히 도덕성이 강하고 굉장히 경건성이 강한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우리 소개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엄청난 많은 재산이 있음을 또 함께 소개해요. 우리 그 다음에 여러분이 2절 이하에 보시게 되면은 그의 자녀들이 10명이었고 많은 가축들, 이 재물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 하는가 하면은 항상 그의 자녀들이 잔치를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혹시나 생일 때 잔치 때 하느님께 범죄하지 아니했을까 염려해서 한 명 한 명의 자녀들을 세워놓고 그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제사 드리는 그런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욥은 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의 가정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져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처음에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욥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그는 선한 자였고 온전한 도덕론적, 온전한 도덕성도 많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맡겨진 직분에도 충성한 사람이었다. 제사장으로서 이 모든 일을 사역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떤 광경이 벌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욥이 어땠다고요? 욥이 부당한 일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합니다. 굉장히 온전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온전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그의 모든 재물들을 연속적으로 다 잊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실은 이 모든 재물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지금까지 모든 가정의 행복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탄식과 이제 고통이 계속되는 그런 장면으로 소개가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의로운 존재였는데 그가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우리가 이 말씀인데요. 실제 욥이 여러분 쭉 보시면 굉장히 고통을 힘들어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고통을 당할 때에는 감수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뭐 거기든 징계값으로 벌 받는 것 내가 조금 견딜 수 있지만은 욥은 어떤 이 벌을 받을 만한 징계를 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정당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당한 일을 당하니까요. 이게 너무나 억울한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이 고통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더 의로운 존재였어요. 내가 죄가 없는 가운데서 부당한 일을 당해도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이 사람은 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죠. 여기도 속상함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내가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왜 내가 고통을 당할까? 그래서 실제는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그 심리가 뭔가 하면은 그 받는 고난이 힘들어 고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로운 존재인데 바르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 마음속에 의로운 의협심이 생겨가지고 더 속상한 거죠. 우리가 최근에 이제 올림픽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어떤 뭐 뉴스를 보면은 뉴스에 의하면은 뭐 중국 심판들의 뭐 어떻게 매수를 해서 여러 가지 많이 중국에 유리하게 만든다 그럴 때 여러분 그거 보시면 어떤 심정이 들어요? 우리 선수가 못해서 떨어지고 공짜는 거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속상함 없습니다만은 그가 1등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잘못이 없는데 상대방이 어떤 부당하게 그거를 실격을 시키고 그의 어떤 메달을 뺏어간다면은 여기에 사람들이 분노하게 되는 거죠. 욥이 그런 경우입니다. 욥은 실제 진짜 내가 온전한 삶이 아니라 잘못을 안 했음에도 당하는 고통이 힘든데 이 사람은 정말 의로운 존재였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진짜 믿음 가운데 바른 삶을 살았는데 나에게 이런 조그마한 가시가 찔린 정도가 아니죠. 자기의 모든 자녀들을 잊어버리게 되고 자기의 모든 소유물,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소유물이 한순간에 다 없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어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욥의 시작은 욥은 이렇게 의로운 존재에 불구하고 이제 이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한다 라는 글로 이제 오늘 욥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욥이 이제 고난을 당하는데 오늘 봉독한 내용은 고난을 당하는 배경을 설명합니다. 6절 11절은요. 자, 배경이 뭘까요? 실은 욥은 전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에서 뜻밖의 놀랍고 충격적인 일을 벌이게 되죠. 여기 하나님이 이제 천상회의를 갔는데 거기에 천사들도 몰고 사단도 참석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사탄과 내기거리 게임이 시작된 거죠. 어떻게 보면 사탄이 충동질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이 회의에 이 아젠다를 내놓습니다. 네가 어디 갔다 왔느냐? 세상 여기저기 보았습니다. 그중에 내가 욥을 보았느냐? 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경외스러운지 너 알지? 누가 실은 이거를 주제를 꺼내요? 하나님이 그 주제를 꺼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나를 섬기는지 너 알고 있지? 라고 하면서 실은 사단으로 하여금 뭔가 그를 시험하도록 충동질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단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 스스로 사탄이 거기에 욥을 보았는데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 그 사람 흠이 없어, 문제가 없어 라고 이제 뭔가 이 사탄으로 하여금 시험하게 만드는 충동질은 하나님이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 그래요? 첫 번째, 그가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여기 까닭 없이는 뭘까요? 어떤 이유도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분명히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8절에 뭐라 그래요? 8절이 아니라 사탄이 하는 말이 10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소유들을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해 주시고 그의 가정을 지켜주고 그의 사업을 지켜주고 복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 가정을 특별하게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사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만약에 이들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아니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걸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럼 한번 네가 모든 걸 뺏어봐. 정말 그러한지 네 말이 맞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다만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 그래요. 몸은 건드리지 말고 그의 모든 재물이나 자식은 다 건드려도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내려와서 이제 이 모든 걸 건드리는 거죠. 자, 이때까지만 해도 욥은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 단순히 천상에서 하느님과 사탄과 이 내기, 이 게임이 있는지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죠. 하루아침에 봉변을 당한 거죠. 하루아침에. 그래서 우리가 가진 질문은요, 그럼 왜 하나님은 사탄과 이런 내기를 하셨을까? 그리고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사탄과 왜 이런 내기를 하셨을까? 아니, 실제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 날마다 이 인생을 살면서 많은 시험도 있고 도전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니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든데, 내가 힘들게 살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더 시험을 줄 필요가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시험 안 주더라도 이 땅의 삶이 힘든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런 시험을 하셨을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답변해요? 뭐 하나님이 그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를 연단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러할까? 하나님이 욥의 시험을 테스트하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험을 내기를 하신 걸까? 오늘 여러분 2장 3절 보세요. 하나님이 시험을 이들에게 고난을 줄 때 왜 어떤 마음으로 고난을 주었는지 2장 3절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다. 이게 이제 오늘 욥기서를 우리가 이해할 하나의 제목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재난을 맞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서, 믿음이 얼마나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사람의 믿음을 돈독하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이 재난과 이 어려움을 준 게 아닙니다. 실제는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이 그래서 사탄에게 아무 까닭 없이 네가 나를 충동이라고 내가 내리게 한 건데, 그 실은 욥이 받은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은 뭐로 말미암아 아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생각할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2장부터 계속 보면서 왜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이런 고난을 주었을까? 를 우리가 앞으로 이제 발견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발견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아웃라인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제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교훈을 가지면 좋을까? 어떠한 우리가 이 아웃라인, 테두리의 어떤 이 지식 가지고 엽기를 우리가 대하면 좋을까?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한번 이 말씀을 점검하려고 그래요. 신학적으로요. 자, 여러분 이 욥은요. 누구와의 동시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입니다. 물론 어떤 신학자들은 아브라함의 이전 시대 사람이라고도 해요. 근데 아브라함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 여러분이 그 당대 아니면 그 이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욥이 있었고 욥의 세 친구도 찾아왔고 나중에 또 엘리후라는 또 한 친구가 찾아와요. 4명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어요. 그 실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굉장히 바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들을 내버려 두고. 자, 그를 부르신 목적은 뭘까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불러서 그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 그림이 아브라함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하나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불러서 그를 훈련시키고 성장을 시켜서 그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가를 보여주는 이 경우가 아브라함의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욥은요? 욥은 왜 등장시켰을까요? 욥도 이와 유사해요. 실제 하나의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성경 전체의 내용이, 성경 전체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것을 이 욥이 다 그 주제를 가지고 풀어나간다는 거죠. 자, 성경의 전체 내용은 뭐죠?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했다. 두 번째는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어떤 이 사망, 벌의 고통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게 성경 전체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게 창조되었으나 불순종하여 범죄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사망이 왔으나 죽음이 왔으나 그 다음에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게 성경 전체의 큰 세 가지의 주제면서 대주제입니다. 오늘 욥기서는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요. 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1절부터 5절까지의 욥을 뭐라고 소개해요? 그는 하나의 제사장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보시면은 당대의 그 동네에 제일 가는 리더, 일종의 왕으로 소개해요.
그 다음에 모든 풍성한 재물을 가졌습니다. 모든 명예를 가졌어요. 자, 누가 연상이 돼요? 범죄하기 전에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여기에 연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땅에 이 만물의 제사장으로 또 왕으로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번성함을 주었고 모든 장수함을 주었고 하여간 뭐 이 땅에 부족함이 없는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허락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욥의 소개는 최초의 아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 시험을 당할 때부터 말씀이 뭐죠? 3장부터 31장까지. 자, 이 내용은 이제 욥과 새 친구와의 변론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새 친구들은 뭐라 그래요? 네가 범죄해서 고통을 받은 거야. 그들의 일률적인 그들은 공경은 그겁니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 받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욥은요, 끊임없이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왜 내가 고통을 당하느냐라고 답변하는 게 이게 욥의 대답입니다. 이게 어디까지 가요? 3장부터 31장까지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너는 죄 지어서 고통받는 거야. 아니야, 나는 죄 안 지었어. 그 나는 고통을 받네. 이유는 나 알지 못해. 나중에 하나 고백해요. 욥이 뭘 고백하죠? 내가 이 연단의 고난이 끝난 다음에는 고난 후에는 내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리라라는 욥의 고백이 있습니다. 혹시 욥은 그게 아닐까라고 생각한 거죠.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욥은 말하기를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고난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더 연단시키기 위한 것이다 생각하고 친구들에게 이렇게 변증을 합니다. 어쨌든 이 싸움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계속 너는 죄를 지었다. 욥은 나는 의인이다. 누가 연상이 돼요? 이게 바로 범죄한 인간의 모습인 거죠. 범죄한 인간들은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 안 합니다. 나는 항상 의롭다고 생각해요.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욥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인과이죠. 내가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내가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럼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선을 행함으로 복을 받고 순종함으로 구원받는다. 그 자기가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는 이렇게 행했는데 왜 나에게 고통을 주었나고 이해하지 못한 거죠. 계속 나는 의로운 삶을 살았고 마땅히 복을 받아야 돼. 근데 왜 내가 벌을 받았을까? 나 죄진 것이 없는데 이거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여기에 특징은 욥은 끊임없이 자기가 의롭다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죄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다 이야기하지만 어느 인간도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도할 때 너 죄냐 그러면 기분 나빠하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그 우리는 보통 이 타락한 인간들은 스스로가 죄를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발전적인 것은 내가 내 노력을 통해서 내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복을 받고 구원을 받을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라 이제는 내 노력으로 말미암아 내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시면은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가 등장해요. 제일 막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선배들이 이야기할 때 가만히 있었어요. 그 나중에 다 듣다 보니까 엘리후가 아주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이유가 뭘까요? 욥은 끊임없이 계속 죄를 안 졌다고 이야기하니까 여기에 화가 난 거예요. 엘리후가. 또 하나 친구들에게도 화가 났어요. 아니 분명히 이 사람이 나는 죄를 안 졌는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는 답도 안 주는 거예요. 친구들은 답도 안 주면서 계속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니라는데. 그래서 이 새 친구하고 욥에게 엘리후가 화를 냅니다. 한번 보실래요? 33장 제 첫 번째 뭐라고 시작하는지. 32장 뭐라고 시작하는지 보세요. 엘리후가 이제 첫 등장하는데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끝이니
계속 울었다니까 이제 친구들이 할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말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 중에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며 그 자기가 벌 받는 거 하나님 뭔가 잘못된 거예요. 나는 의로운데 왜 나에게 벌을 주냐. 그건 모든 내용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또한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하기 때문에 아니 친구라 그러면은 거기에 왜 그럴까 다시 생각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아픈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아니 제가 지금 죄를 져가지고 병을 갖고 있는데 와가지고 너 죄 져서 아프다 그러면은 너 요번에 코로나 걸렸는데 너 뭔가 죄진 거 있지 이러면요. 아니 이거는 내가 기분 나쁘지 실은 뭔가 내가 아프다라면 나에게 너 힘들지 함께 그 아픔에 동참하고 내 입장에 서서 아픔을 다 도다기보다는 거기는 전혀 아픔에 대해서 함께 동조하지 않냐고요. 공격만 하는 거죠. 정죄만 하고 여기 엘리후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뭔가 하면 엘리후가 화를 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엘리후의 말은 하나님의 생각을 대변한 말이에요. 그 실은 엘리후의 말은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엘리후가 뭐라고 대답하는 거 보실래요? 33장 24절 둘 다 책망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은 다 죄인들이야. 욥도 죄인이고 친구도 죄인들이야. 그러면서 뭘 이야기해요? 33장 24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게라. 자, 인간이 죄를 지어가지고 이제 구덩이에 이 어떤 이 멸망의 구렁에 떨어지는데요.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구렁텅이 안 들어가요? 대속물로 말미암아 구렁텅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속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실제 여기서 이제 그 한 가지 힌트를 주죠. 모든 사람이 이 멸망으로 빠져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왜 죄에 빠지지 않냐인가? 대속물. 여기는 이제 우리가 원문에 보게 되면은 아담이 저기 노아가 배를 지을 때 거기다 석청을 바르는데 석청의 이름입니다. 제가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공부했죠. 이 석청의 뜻은 나중에 속죄로 단어가 의미가 바뀌었다고 뜻이. 왜냐하면 석청은 발라가지고 그 안에 물이 안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배를 구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역청이요, 목사님. 나중에 이제 이렇게 속죄로 말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번제물을 할 때 그 단어 속죄가 바로 똑같은 대속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속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구렁텅이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라는 답변을 여기서 주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가 보시게 되면은 실은 그 욥이 친구들하고 답변을 하면서 뭔 자기도 모르게 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19장 보실래요? 뭐라 했는지? 25절 19장 욥 19장 25절 26절 두 개. 자, 여기서 이 사람이 얼뜻거리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한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 대속주가 살아계시고 내가 그런 말미암아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죽음을 말합니다. 내가 죽임을 당한 다음에는 내 육체 밖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얘기하죠. 여기서 욥도 자신도 모르게 부활신앙에 대한 고백을 해요. 부활신앙에 대해서 누구로 말미암아? 구속주 대속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죽은 후에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자, 이 두 가지 엘리후와 이 말에 근거해 볼 때, 자 이제 인간에 당하는 다 죄인인데 그 죄가 뭐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시고 이 말이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증거를 해주죠.
자, 또 하나는요.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38장부터 42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욥을 제문 책망을 합니다. 내가 뭐 아느냐? 그래서 수많은 이제 말로 계속 이어가. 내가 뭘 안다고. 자, 그때 이 모든 말을 듣고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책망으로 자신의 무기력감, 자기의 죄성을 깨닫고 하느님 앞에 회개하며 죄를 고백을 합니다. 그전까지 내가 의롭다고 그랬는데, 의롭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드디어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해요. 보실래요? 42장 1절. 1절에서 한번 보실게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게 없는 줄 아오니. 그 다음에 5절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제 이 책망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이 낸 질문을 아무것도 몰라요. 네가 이걸 아느냐 할 때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의 무지함,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하나님이 누군지 이 법칙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는 욥이 자기의 무지함과 무능력과 발견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님을 고백하면서 이제 회개하는 장면으로 끝나는 게 이 내용이죠. 그 여기서 우리가 전체 내용을 볼 때는 처음에 이 욥은 아담과 같이 하나님께 선하게 창조받고 모든 걸 가졌지만은 죄로 말미암아 그가 범죄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고통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엘리후와 하나님에 의해서 죄인인 걸 발견하게 되고 구속주를 만나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전에 이제 고백하고 회개하며 구원받는 그런 내용이 전체가 전개되죠. 자, 그렇게 볼 때 욥기는 신학적으로 볼 때에는 가장 이 성경의 기본적인 것,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욥은 전까지는 그가 전에 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가진 그의 컨셉들은 뭐예요?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순종하면 복받는다. 이게 그의 공식이었어. 신앙의 원리.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나 이제 고난을 당한 다음에 하나님 만난 이후에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은 내가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정죄가 아니라 그의 죽음을 통해서 결국은 부활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볼 때 첫째 신학적으로는 바로 인간의 죄성, 전체 성경의 내용을 아웃라인식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하나의 내용이다 보시고요. 이제 실제적인 교훈에 대해서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38장부터 네가 아느냐 할 때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의 뜻은 너무나 무궁무진해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내게 고난을 주지만은 우리는 그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주셨는지 인간은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은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지만 성경은 한 번도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야 네가 고통받는 거 뭐 때문이야 연단시키 이런 말씀 전혀 안 하십니다. 그가 고통에 받는 것에 대해서 일절 한마디도 안 하세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고난 연단을 위한 거라든지 어떤 믿음의 테스트한 것이 아닌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유를 모릅니다. 아까 까닭없이. 자,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아무 잘못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상 밖의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의로운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에게는 예상 밖의 시련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다 보면은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때로는요. 내가 잘못이 없어도 많은 시련과 고통을 당한다는 것 꼭 기억하라는 거죠.
누구 원망할 거 없어요.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내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는 것. 그러나 한 가지,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 주지 않습니다. 오늘 나중에 우리가 풀어나갔지만 하나님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고난. 왜 이런 고난을 주었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시련에 닥칠 때 우리는 묵묵하게 그것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우리는 원망할 수 없고 범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뜻이 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묵묵히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묵묵히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의 교훈이죠. 어쨌든 우리에게 이 우리가 받는 고난은 우리가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이 쓴 대로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분명한 것은 내가 받는 고난은 유익하다는 거죠. 내가 실은 내가 이거는 정말 억울해요. 아파요. 근데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나중에 욥이 이제 고난 가운데서 내가 내 믿음이 뭐 정거까지 나왔다든지 나중에 하나님을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했다든지 그다음에 내가 이제 구속주로 통해서 내 몸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본다든지 어떤 이런 부활신앙과 이 모든 걸 발견하는 것은 고난이 없었으면은 그런 이런 걸 발견 못했죠. 어쨌든 우리는 비록 고난 속에 있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유쾌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믿는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묵묵하게 받는 게 좋겠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욥이 말한 대로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그를 달리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분명히 믿는 자에게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향상된다는 것, 이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어쨌든 우리가 잘못이 없어도 고난이 온다는 건 분명한 메시지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한 주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묵묵하게 우리가 시련을 맞이한다는 거 아시고요. 마지막에 사탄에 대한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정말 우리에게 숨어서 시시때때로 틈만 나면은 어때요? 속임과 이간질로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탄을 알아야 돼요. 실은 우리는 인사하면서 사탄은 가장 사탄의 전략이 뭐예요? 뭐 처음에 여러분이 누가 쓴 거죠? C.S. 루이스가 쓴 책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략이 사탄의 전략? 고난 주고 핍박을 주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래도 믿는 성도가 넘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사탄의 삼촌이 뭐라고 자기 조카에게 지시를 해요? 하나의 힌트가 뭐죠? 가장 큰 전략은 네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라. 이게 이제 사탄의 큰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한 번 더 항상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못지않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파괴시키려고 한 사탄의 존재를 거의 의식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탄의 목적은 언제든지 우리의 신앙을 계속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뭐 속일 수도 있고 미혹할 수도 있고 핍박을 통할 수도 있고 유혹할 수도 있고 어떤 방법이든지 그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그의 목적이에요. 그의 분명한 목적입니다. 이런 사탄의 존재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사탄은 수단과 방법 안 가립니다. 오늘 욥에게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디까지 하나님을 가셨는가요? 그의 모든 재산 다 뺏어갔어요. 그의 모든 자녀들,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 뭐 내 자녀들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러는데 자녀들 한 명 남기지 않고 다 잃어버립니다. 그 고통 말할 수 없죠. 게다가 여러분이 고통도 심한데 거기에 또 하나님이 허락해서 온몸이 병듭니다. 얼마나 힘들냐면 질그릇 이 조각으로 모든 그것을 긁을 정도로 고통을 당하여 그걸로 끝나는가요? 가장 나를 이해하고 위로가 될 와이프가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버립니다. 그것도 여러분 실은 그것도 전부가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욥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거는 그래도 참을 수 있었어요. 그까지는 그래도 욥이 범죄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나중에 욥이 확 뒤집어진 건 뭘까요? 친구들이에요. 친구들마저 이해하지 못 계속 공격하니까요. 너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너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 만난 거야. 너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 정말 힘든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지금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유 알 수 없어요. 까닭없이 어떤 건 이유가 있겠죠. 우리로 하여금 뭐 믿음의 테스트를 하기 위할 수도 있고,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심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떤 신앙에 연대를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이렇게 사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상하지 못할 때, 내가 의로운 삶을 살고 있고 평화로울 때에 갑자기 이렇게 나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내 육체, 내 주위의 모든 친구들까지도 다 이렇게 떠나게 만드는 이런 하나님, 이런 이 역사가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목적은요, 나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오늘 이제 이 욥기를 볼 때 우리가 주어진 하나의 주제입니다.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와 같은 우리가 전체 백그라운드를 알고요, 지금 하나님의 이 전체 신학적인 면에서 어떻게 이 내용이 흘러가는지, 실제적인 면에서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맞이하면 좋을까,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게,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그는 철두철미하게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게 해서 접근하고 파괴시키려고 한다는 것, 그는 쉬지 않는다는 것, 잠도 자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믿음으로 무장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 앞으로 이제 욥기를 배우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해를 했어요. 그런 단어를 쓰기도 해요. 물론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해하지만은 때는 그것은 천사들에게도 그 내용이 붙여졌다는 것 아시고요. 그리고 원래 원문에는 실제 하나님의 아들들보다는 오히려 천사라는 말이 더 이 단어가 옳은 단어입니다. 천사들. 그래서 하나님의 천상에 의해 천사들과 사탄을 동참을 시킨 거죠. 예. 그러나 가끔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들이 표현도 하기도 하고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의 차이점을 한 가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실제 사탄이 시험한 근거가 뭔가 하면은 저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니까거든요. 뭔가 하나님이 보호해 주니까는. 근데 욥은 까닭 없이 섬겼어요. 그가 재물을 축복을 주었기 때문에, 건강을 주고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닙니다. 다 빼앗겨도 섬겼거든요. 한 사람은요, 와이프는요, 까닭 일시 섬겼어요. 사탄의 말대로 그런 재물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는데 재물을 빼앗아 갔더니 와이프는 도망간 거거든요. 그 두 사람은 다른 모습이죠. 한 사람은 까닭없이 진짜 하나님만을 경외한 것이고, 한쪽은 사탄의 말대로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섬긴 거기 때문에, 이러한 와이프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왔는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인지 우리 그거는 그때 가서 논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여러분이 두 가지 염두에 둘 것은, 하나는 일단은 그 사단은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 외에 벗어날 수 없어요. 모든 게 주 안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허락이 떨어질 수 있는 관계에 위치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욥기는 우리가 일종의 지금 우리 연극 무대, 하나의 문학으로 쓰여진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를 가지고 하나 우리가 연극할 때 연극 무대의 장면을 빌려서 문학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여기 있는 문자적으로 다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문자적으로.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 사탄은 하나님의 어떤 허락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가 하는 모든 시험도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무대 연극할 때에 우리가 연극할 때부터 하나님과 사탄이 둘이 이야기하는 거 자연스럽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무대 설정으로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오늘부터 또 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로운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땅에서 부당한 일을 당한 것, 하나님, 우리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이 무언가 주의 놀라운 뜻이 있는 걸 저희들이 알고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면서 과연 그것이 왜 이루어졌는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근데 이 모든 것은 믿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의 귀한 뜻이 있는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 속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묵묵히 그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써 이 모든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